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7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로비에 가면 아직도 이 생명의 삶 2호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따로 구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없으신 분들은 한 권씩 가져가셔서 집에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에서도 읽으시고 틈날 때마다 읽으시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꼭 없으신 분들은 로비에서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도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뭐 제가 따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묵상했던 몇 가지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들으셨습니다. 무엇인가 들으셨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그 앞부분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어린 여자아이의 춤을 춘 대가로 목베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베드로나 바울이 옥에서 풀려나는 장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풀려날 수는 없었을까?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장면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피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던 그 일가 친척의 죽음 앞에서 도망치시듯한 그 예수님의 모습은 별로 아름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피하시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고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자리를 피하여 어디로 가십니까? 빈들로 가십니다. 빈들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빈들이 어디겠습니까? 광야 아니겠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외딴 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동생들도 예수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서 너의 뜻을 펼쳐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께서는 오늘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스타벅스나 맥도날드가 있는 상권이 좋고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도 좀 쉬울 텐데 예수님께서는 빈들로 가십니다. 왜 빈들일까요? 빈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빈들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빈들에 가시니 어떻게 됩니까? 많은 무리들이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계신 곳까지 어떻게? 무리들이 걸어서 빈들까지, 한적한 곳까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무리들이 굳이 거기까지? 목 좋은 곳에 있는 회당들도 많은데, 유명한 바리새파 교사들도 많이 있는데, 랍비들도 많이 있는데 왜 거기까지? 예수께서 무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필요입니까?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위로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빈들로 나가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께서 채워주심을 바라고 빈들이나 예루살렘이나 상관없이 누구를 찾아간다? 예수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누구와 함께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는 땅, 소망이 없는 땅, 하나님 아니면 공급이 없는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과 육적인 아픔과 마음의 상처와 현실의 불안 때문에 소망을 찾아 이리저리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갑니다. 또 목이 좋은 장소를 찾아갑니다. 유명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누가 계신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줄 희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들을 초대할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보여줄 희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필요를 공감하십니다.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까? 아니면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까?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눈이 우리에게 있는가? 갈급한 마음으로 위로를 찾는 사람들,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달려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이리 오십시오. 나에게 당신이 찾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희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 불쌍히 여기는 눈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 눈을 가지고 계셨지만 아쉽게도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마음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마음입니다.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누가 보아도 제자들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말입니다. 상황에 딱 맞는 말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이 예수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하시고 물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의 상식과 제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은 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일 뿐입니다.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상식이 필요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수준일 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앞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상식과는 동떨어진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상식을, 합리성을, 이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람이 보기에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분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께서 내게로 가져오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 12바구니에 차게 되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우리가 토요일날 묵상한 바로 앞절에 있는 13장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 한 알의 비유.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서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고 그리고 그 나무 위에 각종 새들이 와서 앉아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됩니다. 또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한 누룩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부풀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한 60파운드가 되는 가루를 부풀게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겨우 작은 양의 누룩을 가지고 그 큰 가루를 부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를 가지고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실제 사역으로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성인 남자 한 명에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마냥 죽기만 기다리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 작은 몸부림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눈물 흘리며 치열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는 작은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는다면 여유가 없는 가운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면, 나도 필요하지만 주를 위해서 내어놓으면 이까짓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가 아니라, 상식과 합리와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빈들이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적이 드문 곳이라도 주님께서 거기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하여, 나의 작은 몸부림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적은 누룩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적은 겨자씨 하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빈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치열하게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의 법을 거슬러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려고 애쓸 때에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세상은 우리를 보고 뭐 그런 게 도움이 되겠어? 뭐 내가 하는 일이 대단하겠어?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